1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잠깐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전남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애양원 기념관이 있는데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 폭도들에 의해서 자신의 두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뒤에 이제 아들 두 동인, 동신, 손동인, 손동신 이렇게 이제 오른쪽 큰 아들, 왼쪽 둘째 아들인데요. 폭도들에 의해서 두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여수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요. 이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형을 언도를 받지요. 그런데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일심양면으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후에 이 동신, 동인 이 두 아들이 순교한 그 직후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조객들 앞에 목사님이 이런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는요,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니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참 두 아들을 보내고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목사님의 이 감사가 참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 헌금을 했는데 애양원에 가면 지금 애양원 기념관에 가면요, 그 감사 헌금 봉투가 그 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저 금액이 얼마냐 하면 10,000원입니다. 10,000원. 그 당시 10,000원이면요, 오늘날 환산하면 한 수천만 원 될 겁니다.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가 얼마냐? 80원입니다. 80원. 그러니까 이 10,000원이라 하면요, 한 2년 6개월 정도의 사례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0,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액수니까 목사님에게는 상당히 큰 액수지요. 근데 그 액수를 하나님께 두 아들 장례식에 끝나고 난 뒤에 교회 헌금했던 그 헌금 봉투가 저렇게 애양원 기념관에 가면요, 나와 있습니다. 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감사를 오늘날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 사업가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하면 마시다 고노스케를 듭니다. 이분은요, 일본에서 자전거 점포를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는데요. 일본에 무려 570개의 결사를 누렸던, 그리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뭐 들으면 잘 아는 마쓰다, 나셔널, 파나소닉 이러한 대기업을 이러한 기업들을 만들었던 분인데요. 어느 날 이 마쓰다 고노스케 회장에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분입니다. 마쓰다 고노스케 저분에게 경영의 신예라 그러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자, 어떻게 회장님은 이렇게 굴지의 기업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이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때 이 고노스케 회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 저는요, 성공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1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철이 들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학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무엇이든지 배우려고 했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자만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나는 항상 배우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배우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건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평생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그러면서 자기 관리, 나의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내 관리하는 거 어릴 때부터 나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 3가지 부모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학벌이 없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내가 건강이 없었기 때문에, 이 3가지 때문에 나는 일찍이 부지런하게, 그리고 철이 들었고, 그리고 나는 항상 겸손하고 배우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나의 관리를 어릴 때부터 철저히 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성공의 3가지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이건 불평의 조건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노스케 회장님은 바로 이것을 감사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았을 때 성공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오늘날 말세의 성도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자, 오늘날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의 점점점 더 특징이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이전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전만 봐도요, 예전에는 뭐예요? 정말 뭐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참 우리가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점점 말세가 가까워 오면서 사람들 가운데 보면 감사가 점점점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특별히 오늘은요, 추수감사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18절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요. 자, 감사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
초신자든 아니면 신앙이 깊은 자든 모든 사람들이요, 감사는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건 뭐예요?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면요, 감사합니다. 악인들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로 말씀하시는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다윗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이 바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가? 첫 번째, 다윗은요, 형통할 때 감사했습니다. 자, 다윗이 가장 형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지금 다윗이 쫓기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윗이 지금 죽음을 지금 앞둔 상황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요, 평생에 적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떨 때?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찔렀을 때,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한마디로 말했어요, 성공했을 때입니다. 잘 나갈 때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내가 잘 나가면, 내가 성공하면 감사하겠지. 그런데 주위에 보면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잘 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잘 되는 사람은요, 뭐라 생각하느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많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 조금 전에 사무엘하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했을 때, 자, 그가 성공했어요. 자, 그가 이제 평안합니다. 그가 최고조의 인생의 최고점에 올랐습니다. 그때에 뭘 생각합니까?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 뭐냐면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궁을 호화롭게 지어서, 그리고 적들은 무찌르고요, 평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습니까? 성막, 천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지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뭘 좀 보답할까 생각하다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걸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다윗은 잘 나갈 때, 그리고 그가 성공했을 때에 그때 뭘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릴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라고 겸손히 그는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가 고민했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116편 2절에도 보면요,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 보시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것,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자기가 이렇게 평안한 것, 이 모든 것 다 누구의 공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하며 항상 감사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목사님, 나도 잘 나가면, 나도 성공하면, 나도 은혜 받으면, 나도 하나님이 성공시키면 누구든지 다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호세아 시대에 백성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호세아서 13장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부르니,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배가 불렀다는 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 풍요로워지고 어느 정도 뭡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뭡니까? 잘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앞에서 다윗과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성공했을 때에 그 모든 은혜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배가 불렀는데 그게 뭡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 내가 잘 나가는 것 누구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내가 그들을 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게 있습니까? 내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또 언제 감사했는가? 다윗은요, 두 번째, 고난 당할 때 감사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70절, 7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고난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감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나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는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라고 이 권한을 주셨을 겁니다. 이 권한을 통해서 나에게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권한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감사했을 때 주님의 율례들을, 주님의 뜻을 내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여전도사님의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전도사님 계셨는데요, 이 전도사님이 서울의 큰 교회에, 대형 교회에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교인들도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예쁘고,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목사님도 너무 신랑도 너무 유능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그렇게 이제 부임을 가게 되었습니다. 청빙을 받아서 아주 서울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부러워했습니다. 저 여자 전사님은 참 얼굴도 예쁘고 그리고 똑똑하고 사역도 잘하고 남편도 잘 만나서 그래서 큰 교회 저렇게 담임 목사님 사모님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다 여러분 부러워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모님에게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청빙 받아가기 전에 자녀가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부임을 하고 난 뒤에 늦둥이 셋째가 이제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귀한 늦둥이를 이렇게 또 템을 여시고 이렇게 또 주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산을 해보니까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운 증후군,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여자 전사님이 사모님이 참 하나님께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부임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사역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런 아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담임 목사를. 이 아이에게 신경 쓰면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이 일을 어떻게 수습이 안 됩니다. 가장 힘든 건 뭐였냐면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회 때 교회 와서 이제 막 울면요. 성도들이 아니 사모님이 우리한테 신방 와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도 고난 중이라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고는 본인은 지금 아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장애자가 왔다고 저렇게 우냐 이런 소리 들을까 싶어서 교회 와서 울지도 못하고 항상 웃는 모습 보여야 됩니다. 집에서 울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지금 이제 막 부임해 와서 이제 지금 교회 사역도 많은데 혹시나 남편 목사님이 힘들어할까 싶어서 집에서도 울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막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위에 이제 큰 2 자녀가 있잖아요. 이 2 자녀가 우리 엄마가 저 지금 아픈 동생 때문에 엄마가 힘들구나 싶어서 이 큰애가 이 막내 아이를 또 괴롭힐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뭐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교회에서도 슬픈 표정을 자기가 짓지를 못하는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다가 어느 날 그냥 눈물이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냥 막 펑펑펑 우는데 이 눈물이 이제 주체가 되지 않고 그냥 막 터져 나와서 한참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우는데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우니? 너 왜 우니?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힘든 자녀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 아시면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 왜 이렇게 힘든 자녀를 주셔서 그래서 내가 힘들잖아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너는 나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학교 보내주시고 예쁘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해주시고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큰 교회 부임되게 해주신 그것 때문에 너는 감사했니? 아니면 나 때문에 감사했니? 네가 신학교 다닐 때 사역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나는 만족해요. 라고 네가 고백했는데 근데 사실 너 나 때문에 감사한 거니?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한 거니?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나는 감사할 거예요. 주님 한 분만 나는 감사해요.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신학교에 갔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감사했는가? 내가 예쁜 얼굴로 태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 잘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리고 좋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리고 좋은 남편 주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 정말 큰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게 해주시고,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했지,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하나님 때문에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감사했던 것,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라는 것. 처음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껍데기 모양들, 그 외적인 것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그걸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그녀가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욕심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셋째 아이를 딱 보니까요,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항상 이 아이만 보면 가슴이 먹먹하고, 내가 이 애를 어떻게 감당하나, 평생 이 아이를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항상 부담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요, 이 아이가 뭐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껍데기, 내가 네가 아니었으면 내가 껍데기 신앙으로 평생을 살았을 건데, 내가 너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귀하고 예수님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걸 내가 깨닫게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가서, 남편 목사님에 가서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큰 자녀에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이걸 간증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도들이 이 사모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더라는 겁니다. 이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나의 모습도 그렇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착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했습니다. 형통했을 때도 감사했지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것도 있으실 거고요.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섭섭한 그런 마음 가질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항상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잘 나갔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인의 감사,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